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일과 아니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 주기도문의 가장 중반부에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다른 부분은 넘어가시고 용서에 대한 구절만 다시 꺼내서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굳이 다시 강조하신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용서는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이 구절은 뒤에 문장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이십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라는 조건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바로 이 같이라는 단어예요. 같이. as. 이 문장의 무게는 사실 이 작은 단어, 이 같이라는 단어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로도 영어로도 한국어로 똑같이 번역합니다. 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기준대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는 셈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하듯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내가 무시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복수하고 싶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기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주기도문을 무서운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으니 저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용서하다. 용서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에피에미입니다. 그 뜻은 빚을 떼어내어 보내버리다, 완전히 없애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 나의 죄의 장부를 아예 지워 주십시오. 빚을 완전히 없애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마음에는 이런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되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어떤 대가 없이 저의 잘못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용서도 같은 개념입니다.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기독교적 용서란 상대방의 잘잘못, 상대방의 태도,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붙잡고 있는 마음, 미움, 억울함, 원한을 내 손에서 놓아주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가 사과해야만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나에게 잘해야 내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내면적 싸움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도 그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기독교적 용서가 특별히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내가 내 잘못을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내가 지었는지 아예 관심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혼자서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피해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모든 고통과 손해를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적인 용서의 뿌리에는 무엇이냐?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용서란 빚을 없애는 것이다. 용서란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용서하셨다.
그렇기에 기독교적 용서는 내 쪽에서 먼저 놓아주는 용서다. 이 모든 용서의 근원은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용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두 명의 빚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핵심 요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또는 아무리 큰 상처라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당시 10,000달란트란 지금 환율로 환산해 보면 수천억에 상당하는 빚이었어요. 그 수천억에 상당하는 빚을 진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저렴에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알리니 35절로 가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들은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너는 왜 작은 것을 용서하지 않느냐. 100데나리온은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내가 너를 수천억 원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수백만 원 빚진 자를 너는 왜 탕감해 주지 않냐? 왜 용서해 주지 않냐? 이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35절에 너희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잘못했든지 간에 너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18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종을 감옥에 옥졸에게 넘겨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이 옥졸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한글 번역은 옥졸, 간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는 바사니테스인데 이 옥졸은 단순한 간수가 아니라 고문관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1세기 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 바사니테스라고 하는 이 고문관이라는 단어는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이 고문관은 어떤 일을 했냐? 로마 감옥에는 이 고문 담당 직원이 실제로 존재했고 빚을 갚지 못한 자를 압박하거나 고통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고문관은 판결 후 죄인을 즉시 고문관에게 넘겨서 신문과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이 고문관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즉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주인이 옥졸 고문관에게 넘겨줬다고? 저 사람은 이제 큰일 났다. 큰 고통을 받겠구나. 앞으로 큰 고난 속에 인생이 갇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그 상처를 하루에도 수십 번 다시 꺼내고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을 다시 신문하고 내 마음속에 다시 재판하고 다시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고문관이 되고 동시에 고문받는 죄수도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 고문관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삶 속에서 고문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상처가 계속 떠오르고 마음속에 독이 쌓이고 분노가 반복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 위장이 망가지고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으로는 영적 감각이 죽어갑니다. 내 자아가 고문관이 되어 나를 평생의 죄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기독교 용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어떤 상황 판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자격과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용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 용서를 나도 상대방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저받았기에 용서도 거저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어떤 설명도 듣지 않으셨고 내가 사과하거나 뉘우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주어서 내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반응을 하든 어떤 태도를 취하든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내 안에서 내 자아, 내 마음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용서하기 위한 영적 씨름, 내적 싸움을 내 안에서 벌써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용서, 즉 기독교적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용서받은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는 단순히 나는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 나는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어떤 뜻이냐?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 의미는 아직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다. 내 죄된 자아가 아직 내 안에서 죽지 않았다.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한다. 내 의, 내 감정, 내 판단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내 자아가 나를 고문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용서하지 않음이 곧 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열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한마디로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용서는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용서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혹시 문 좀 열어주실래요? 못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용서를 막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내가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용서는 기분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용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용서는 기분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이 변했으니까 저 사람이 많이 반성했구나. 상대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약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을 묶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상대를 자유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용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며 순종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육신적으로는 고문가는 나에게 상처, 스트레스, 수면장애, 미움 여러 가지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적인 무기력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 영적 무감각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기도의 응답의 길이 막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상실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용서할 수 없는가, 상대방을? 내 죄는 작게 보이고, 내 잘못은 작게 보이고, 상대방,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내가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내가 용서받는 처지다. 얼마나 내가 큰 죄를 지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것,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작아 보일수록 타인의 죄는 크게 보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밉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왜냐,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수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 한번 요셉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졌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말 그대로 요셉은 가족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요셉은 복수, 판단, 정의를 자기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당신을 내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을, 형제들을 내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즉 요셉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복수는 저의 몫이 아닙니다. 심판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용서란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고통에서 자유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나를 묻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자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는 성숙한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영적 영역도 아닙니다. 용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기본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푸신 용서를 기억할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 아무 죄 없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 남아공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억울하게 27년 동안 감옥에서 정치적인 탄압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분노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온 날 만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을 나오는 순간 증오와 분노를 함께 끌어안고 나온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르지 않다. 그는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TRC를 세워서 가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수많은 흑인 피해자들은 아무 죄 없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픔과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결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억울함을 내가 삼키겠다. 분노를 내가 쏟아붓지 않고 분노를 내가 내려놓겠다. 복수심을 억제하겠다.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을 그래도 마주하겠다.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 이것이 용서의 첫 번째
희생입니다. 용서는 먼저 내 안의 감정과 싸우는 치열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용기를 요청했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 가족을 죽였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처벌 없이 용서받을 수 있지?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용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아무 조건도 아무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셨듯이 남아공의 피해자들도 상대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희생, 즉 상대의 빚을 탕감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델라는 용서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을 내가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국물을 내가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결국 미움은 결국 나를 죽입니다. 억울함은 결국 나를 삼킵니다. 분노는 결국 나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할 일은 복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다시금 말합니다. 너가 원수를 용서할 때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 즉 상대의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하십니다. 나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용서는 억울함을 삼키는 첫 번째 희생이고 상대의 빚을 탕감하는 두 번째 희생입니다. 그 희생은 사실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복수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기독교적 용서의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미움을 품는 동안 미움도 나를 품는다.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기 전에 하나님께 실제로 용서받은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은혜의 표지라는 거죠. 용서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태도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사과했는지 반성했는지 변화했는지와 상관없이 용서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 몫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물론 용서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용서는 작고 가벼워서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어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 마음 전체를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억울함을 붙드는 동안 우리가 분노와 미움을 쥐고 있는 동안 그 감정은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영적인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감옥의 문을 지키는 옥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된 자아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미움이 우리 마음을 고문하고 분노가 영혼을 잠식하고 억울함이 우리의 기쁨을 질식시키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어서 육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고통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용서할 때 너가 먼저 자유롭게 되리라.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일이 아니라 먼저 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품은 미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내 죄된 마음을 주님이 꺾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와 동시에 나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도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스데반도 죽으면서 나를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속한 일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면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받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한다면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 구원의 마음, 자유의 마음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통해 내 구원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서 묶여 있는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용서하지 못해 묶여 있던 상황도, 환경도, 감정도, 사람도 모두 용서함으로 풀어주십시오. 그때 내 영혼 역시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과거에도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